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그러는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며들 아십니까? 저는 깜깜한 밤을 지내고 있다. 그렇게 흑암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아니, 오히려 밤이어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른들이 옛날에 내가 소년 시절에 하던 말이 있습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음, 중국에 중국에 잘못해서 죽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소련은 사기치는 거다. 결국은 그런 얘기고 미국도 자기 이익을 챙겨서 지가 갑질을 하려는 거다. 믿지 마라. 남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고 전체를 위하여 뭔가를 하려는 나라 없다. 중국은 결국은 너 잡아먹겠다는 거지. 능구렁이가 속에 들어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하셔서 깔깔 웃다가 울다가 그랬던 소년 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밝은 세상 없습니다. 항상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특히 약소국가라고 그러는 그런 작은 나라들은 그렇게 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극 반응의 이론, 도전과 응변의 이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SR의 이런 게 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 10권을 써놓고 그 세계사를 전부 뒤져보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를 줄여 말하면 뭐냐? 도전과 응전이다. 자극과 반응이다. 음, 그리고 SR이다. 그때 자극과 반응이라는 말을 영어로 한 말이죠.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서 그의 응전을 하고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새로워지고 도전하고 그 없던 능력도 생겨나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창발하며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고마운 게 없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창발하며 나가는 게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주제가 전체적인 주제가 그 책의 주제가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깜깜한 세상, 더러운 세상,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이 손수 내려오셔서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빛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지지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사랑을 품고 내려오셔서 세상을 화닥닥 한꺼번에 뒤집어 엎는 사건이 터질 때 그때는 어땠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답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밤중을 우리는 흑암의 세계를 살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 절망의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자극을 받는 것이고 도전을 받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응전을 하는 이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여는 것이고 승리와 성공의 시대를 향하여 뛰고 달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힘드십니까? 그 힘든 거 그것 때문에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하고 그러다가 전진하고 놀라운 차원으로 차고 올라가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 그게 밤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야 될 기본 입장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짜장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여시기 위하여 한 아기로 태어날 때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으로
모태 속에 잉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이가 아버지가 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가목에 개마목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이 되어 이 땅 위에 이제 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그 하나님을 아기로 잉태했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 한밤중에 그랬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밤에 그 새로운 시대를 잉태한 이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깜깜한 밤중에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밤중에 잠도 안 자고 일어나 깨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무슨 상징이 보이지 않는가. 그랬더니 거기서 상징적인 걸 보게 됩니다. 별이 떠오르는 거죠. 이 깜깜한 밤중에 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한번 찾아가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디 있는지,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 동방 박사들이 그 깜깜한 밤중을 헤매고 그렇게 거길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그때 있었다. 그런 말이 있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한밤중에 갈 데가 없습니다.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이 뭡니까? 이 종교 문화를 시작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시작의 동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 어둠 속에서 같이 목수 노릇을 하는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함께 더불어 살면서 성전에도 가고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이 소년이 자랍니다. 이런 말을 가리켜 우리 시대를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입에 담고 산 희망의 말이 뭡니까? 소년은 자란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한바탕 할 때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의 총장님들을 불러 청와대로 모아놓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이런데 좀 이해를 못 해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애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일종의 다 쫓아내버리고 정리 좀 해달라 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한 나이든 총장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거니? 소년은 잘한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총장님들이 다 조용히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밤입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절망의 시간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학 총장님처럼 벌떡 일어나서 소년이 잉태되었다. 하나님이 잉태되었다. 깜깜한 밤중에 빛의 하나님께서 잉태되어 지금 자라고 있다. 해산의 날이 다가올 거다. 그렇지. 해산의 날이 다가오지. 깜깜한 밤만 바라보지 마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거기서 별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오호 희망의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네. 그러곤 그를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밤을 깨뜨리고 박살내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다. 그것이 이 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듯이 그렇게 그냥 신나는 일이 그렇게 있어? 그러면 아니 밤은 도둑놈들의 시간입니다. 잠 안 자고 말이야. 잠을 자면서 쉬면서 지나간 것들을 지워나가고 그리고 그 밤잠을 자면서 이 옛 것을 지우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밤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밤중에 도둑질하러 댕깁니다. 강도질하러 댕깁니다. 응? 남의 거 훔치러 댕깁니다. 뭐 이런 악질적인 존재들이 또 밤의 존재가 난리를 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극 반응의 이론, 도전과 응전의 이론을 말하는 바는 그런 밤의 사람들이 이 밤을 지내고 있는 현실의 사람들을 자극을 주고 도전을 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게 자극과 반응, 도전과 응전을 하다가 그러느라고 세계사가 갑자기 막 크게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진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러는 변화의 동인이 된다. 모티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도 참 살기 힘듭니다. 더 우리가 힘든 것은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들 요즘 겪고 있는 일을 보면 배고파 죽을 지경이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 병들지, 사람이 못 먹어서 키가 막 줄어들어, 어린애기 같지, 군인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냥 30살까지 군대 생활을 하게 만들지, 그런 암흑의 시대가 깜깜절벽의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와르르 무너집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새벽이 올 겁니다. 한낮이 올 겁니다. 온 세상이 그러할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뭐 하는 분인지 전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뭘 저렇게 소란을 떨고 난리를 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슨 상이라도 하나 받겠다고, 지금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의 정신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래서 미국을 믿지 마라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밤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밤속에 이렇게 새 시대가 잉태되어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셔서 세상의 인식 전체를 다 확 뒤집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예수 탄생의 시대인 겁니다. 그런 그 시대가 바로 밤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시죠? 힘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응? 그게 토이비가 한 말이야. 아무 일도 없다 그러자. 그러면 그냥 잠자고 놀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요. 어? 그 자극을 탁 받고 그 반응을 딱 이렇게 하면 도전하고 나가다가 뭐가 된다 이거요. 옛날에는 가난뱅이 아들들이 학교도 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학교라도 좀 중학교라도 나와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 그러는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크게 된 사람들이 많어.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다가, 응? 도전을 하고 응전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막 밝아지고 달라졌다는 거야.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이구,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아주 밤을 깨뜨리고 새벽을 여는 동방의 등불이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역사가들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답답한 밤중에 허물어져 갈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빛의 나라가 빛을 잉태한 나라이다, 그런 말입니다. 힘드십니까? 힘든 거야말로 당신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거 고난이 많습니까? 그 고난이야말로 당신을 새롭게 능력 있게 변화시키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모티브, 동력이다. 이 사실에 눈을 뜨면 그러면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겁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깜깜한 시대에 말이죠. 그 성모 마리아의 외로움과 고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 아이를 탄생시킵니다. 그 아이가 소년이 자라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에 짜자장, 응? 이 임마누엘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확 뒤집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그러는 여기의 상황이다. 이 밤의 상황을 즐겨라. 당신은 도둑놈이야, 강도야, 밤의 사람이야? 아니면 당신은 잉태한 마리아야?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의 희망을 찾는 동방박사야?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차려!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서 세상을 새롭게 여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동방의 등불이 됩니다. 대한민국 어렵죠? 아니요.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불 해돋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힘차게 나가봅시다. 그러면 새 시대가 활짝 열릴 때 짜자잔 브레이크, 어둠이 작살나서 깨어지고 빛이 확 갑자기 떠오를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함께 손을 잡고 새 세상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